할렐루야. 우리 2022년 마지막 12월 달의 첫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우리 2절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우리 1절부터 3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의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나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과 내일로 이렇게 본문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어떤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나눌 때 본문이 좀 길기도 하고 새벽 시간에 말씀 본문을 길게 읽으면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고려해서 오늘은 30절까지 그리고 내일은 나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이제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17장은 다윗의 그런 이야기 중에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에서부터 가장 많이 또 들려지고 또 이야기되어지는 설교되어지는 또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그 사회에 있어서 그 나라와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그런 위치에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16장부터 세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 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이 탁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두 사건은 지난 16장에서 살펴보았던 사무엘에게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이제 그 주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가 있었던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16장 위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그 사울의 정신병,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이제 그를 때때로 사로잡을 때 그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로서 다윗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울에게 부름을 받고 관계를 맺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앞선 이야기들과 좀 연결해서 본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아 왕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지명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지명을 받은 그 존재가 그 개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이 다스릴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러한 지도자의 역량과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회피하면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지명 사건이 철회되었다가 두 번째 그가 제비를 뽑아서 다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그 스스로 군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고 그가 이제 그다음에 확정되어서서 왕이 된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16장에서 지난 어제 읽었던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17장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지명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상황이 이제 17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왕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17장을 이렇게 30절까지만 좀 구조를 살펴서 본다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블레셋의 그 싸움을 도두는 장수인 골리앗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보게 되면 9절, 10절에 이르기까지 약 6절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의 그 군대를 이끄는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다. 그리고 또 그 신체적인 우월함이 그리고 아주 거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스스로도 보면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고 이와 같은 것들로 그 스스로가 신체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그러한 표현을 한다면 그의 키를 나타내는 6규빗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어림잡아 환산하면 약 2m 70 정도 되는 이러한 요즘도 보기 힘든 그러한 신체 골격을 가진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대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위압감을 주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 자신이 그러한 신체적인 능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무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그 자신의 중무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울 정도로 철저하게 그가 전쟁에 나가서 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전쟁의 문화가 그냥 모두가 같이 싸우는 문화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로만 도발을 하지 직접적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오거나 이스라엘 진영에 뛰어들어서 어떤 전쟁을 감당한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은 말로 전쟁을 도두면서 분위기를 압도하고 군대의 사기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역할이 있다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인 그 신과 신과의 대결, 즉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블레셋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그러한 전쟁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이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표현하는 그러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골리앗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보기에도 그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그 같은 방식으로 싸울 때 도저히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적할 만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신체 조건이 가장 우월했다라고 여겨지던 사울조차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와 골리앗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여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이 12절부터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새삼스럽게 12절 말씀을 보면 번역상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미 16장에서 다윗과 그리고 이세에 대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번 나왔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새삼스럽게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다라고 새삼스럽게 다윗이 역사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것과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상황 가운데 전쟁터가 아닌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보면 그 이세의 세 아들은 이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이미 나갔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가 전쟁터에 나갔고, 막내 여덟 번째인 막내는 이미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사울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을 돌보는 그런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런 삶의 역할을 그냥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편 성경이 조명한 이후에 13절부터 이제 30절에 이르기까지는 다윗이 전쟁터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그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치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그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받게 된 그 마음에 대해서 2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본 그 상황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덩치 크고 중무장한 그러한 장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후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앞에 물어본 것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떠한 대우를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타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다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온 그 사람을,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 이걸 결정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한 이야기가 들려온 것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근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분,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모욕받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욕으로 다윗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8절에 보게 되면 큰형 엘리압이 이제 다윗이 어린 조그만 녀석이 전쟁터에 와서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노를 바라면서 네가 어째서 지금 들에서 양이나 치어야 될 상황에 네가 지금 여기 전쟁터에 와서 교만하고 완악함을 지금 드러내느냐,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라고 하면서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16장을 나누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현이 단순히 그 동생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그를 만류하거나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번역된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될 때 엘리압이 무엇인가 이 다윗에 대해서 되게 뭔가 좀 감정적으로 깊은 골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를 무시하고 약간 다윗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 모욕적인 그런 언사가의 감정까지도 담겨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16장에서 다윗이 왜 그 아버지의 이새가 사무엘이 기름 그의 집안을 초청했을 때 막내 아들은 일부러 뺐는지 제외시켰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17장의 그 전반적인 상황, 이 30절까지 이르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다윗은 그가 그냥 그들을 귀에 들려지는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고 우리가 저들과 싸움을 벌여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깊이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런 물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모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것으로 여겼던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모욕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게 본문에서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서로의 전쟁을 위해서 그러한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심을 존귀하심을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불려지는 그냥 그들만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의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어떤 때보다 모욕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이전에 가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공동체의 모습을 지속해 가느냐 못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만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저의 경험으로 친다면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때로 그분들에게 제가 저를 못 알아줘서 서운하거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이래요. 네. 교회에 전화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이제 일들을 이렇게 같이 논의하거나 할 때에 만나는 이들이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절에 가면 스님들 보면 스님 이렇게 그냥 부르잖아요. 그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일상적으로 서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불러지는 것이 납득이 됐는데 이제 그런 인식 자체가 사람들에게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선한 일들 영향력을 하는 것에서 오히려 다행스럽다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인지 자체를 교회에 대해서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시의 차원을 넘어서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그들이 외면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서로 간에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로 선 것처럼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외면하거나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그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아내지 못하는 삶에 대한 그들의 실망과 이제는 어떤 일말의 기대도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정말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상황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고 이제 내일 나머지 그 본문을 보게 될 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은 자신의 몸의 신체의 그런 거대함, 우월함, 그리고 세상의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중무장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와 싸움을 도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다윗은 내일 보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기독교의 사랑과 기독교의 가치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결단하게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갈 그러한 용기가 있고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앞세우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들의 한국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함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부족하고, 때때로 우리도 그들 앞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과 동일한 행동으로 그들과 동일한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열어가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용기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릴지라도 불안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과 다른 방법으로도 이 시대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하겠죠. 특별히 오늘 이 하루를 열어가면서 특별히 이 다윗의 다른 가치,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새날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실함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결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